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이 풀릴 때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그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험한 길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의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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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찾으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시는 하나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선한 것이다. 아멘. 욥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욥은 찾으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 아니라 더 풍성하고 아멘. 더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고 찾으시는 하나님도 바랍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돌아오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의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현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순종하며 연약한 자를 살리는 공동체로 성숙해져 가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눈물 나고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님 말씀에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 열매 맺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유일하신 참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신부로 영적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순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며 서로가 닮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는 인생으로 빚어가실 것을 믿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기 전부터 이미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가실 줄을 믿사오니 구별된 정체 속으로 말씀에 충성된 군사로 세워가 주시길 기도합니다. 유정은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을 통해 진리가 선포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입히고 먹이시며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심으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잉 이오이와 보배 학교를 통해 큰 보배 작은 보배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컴패션 보배들도 새로 보내온 사진을 보니 건강한 모습으로 키도 쓱쓱 큰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만 까오슝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상훈 선교사님 과 현지 사역자들을 돕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대만의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 도전받고 오는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김유균 선교사님, 정재윤 선교사님, 권영래 선교사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함없이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고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저런 소문이 들릴 때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며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함께 걷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기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 오장 9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지 않고요. 한 번씩 읽고 그다음에 마지막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무엇을 해도 낫지 않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을 다 해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다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낫지도 치유되지도 않던 것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단번에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씨름하던 문제였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시니까 그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베데스다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손에 들린 지푸라기를 버리고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 이것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사건이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더 할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후반부 한번 보시겠어요? 9절 후반부. 이날은 뭐래요?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표적 끝났구나. 왜? 아픈 사람이 나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끝이구나. 세 번째 표적 끝이 났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었대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던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뭐죠? 그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안식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안식일에. 자, 머리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먹고 살려고. 그렇죠? 돈 벌려고. 돈을 왜 벌어요? 먹고 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우리를 안식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근데 하루는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멈춰서 뭐 하라고? 쉬라고? 그냥 쉬라고? 그냥 쉬기만 하라고? 6일 동안 열심히 했지 그냥 쉬어라. 왜 일하지 말고 멈추라고 하실까요? 멈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될까요? 멈춰서 뭐 안 해보셨구나. 그냥 쉬기만 하셨어요? 멈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너희들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는데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너희들 손에 달린 거 아니야.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너희들 스스로 책임지는 거 아니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거든요. 아는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혼자 방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야, 뭐 이렇게 심각해? 뭐 이렇게 고민이 많아? 그랬더니 초1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묻습니다. 1번 기특하다. 기특하다. 2번 안쓰럽다. 몇 번이에요? 왜 안쓰럽죠? 그 고민은 그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할 고민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뭐 하면 되죠? 고민할 게 아니고 뭐 하면 되죠? 누구를요? 아버지를 믿으면 되는 거죠. 아버지를 못 믿겠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믿어오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있다는 든든함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는 겁니다. 나를 뭐하라? 믿어라. 그냥 너무 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믿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 하죠? 뭐 해요? 고민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 우리 믿어요. 근데 뭐 해요? 고민해요. 믿는 걸까요? 얼만큼 믿는 걸까요? 진짜로 온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 고민하니까요. 고민한다는 건 못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열심히 일하다가도 잠깐 멈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왕이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거든요. 맞습니까?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왕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맞지. 아, 내가 또 일주일 동안 또 까먹고 있었네.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 특권을 누려야지. 이게 아버지가 있다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든든함이지. 여러분 이거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멈춰. 왜? 나를 믿어야 하니까. 잠깐 멈춰서 쉬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이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받아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참. 근데 오늘이나 그때나 받아 누리는 사람만 받아 누리지 못 받아 누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당시로 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심,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진심을 누가 가장 잘 알아듣고 누가 가장 잘 누려야 되냐면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죠. 가장 잘 누려야 할 사람들이 가장 잘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왜곡했냐면요, 안식일을 어떻게 받았냐면 일하면 안 되는 날, 일하면 죽는 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도냐면,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일하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이게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는 따뜻함이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차갑다 못해 냉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열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일하지 말아야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하지 않으려면 진짜 더 확실하게 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총 39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못 박아요. 안식일에 이 39가지의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39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 있잖아요. 물건? 어떤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39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어떤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일,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가만 안 둔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우리 공동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으시고 뭘 들고 가래요? 야, 희한하단 말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요, 9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묻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일한 거죠. 39가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냥 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셔도 그는 일어나 걸어가죠.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일어나 걸어, 잠깐만, 그거 네 자리 들고 걸어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의도되고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과 자신의 오늘 하신 행동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본문도 딱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말씀과 안식일을요, 본문이 확 붙이고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딱 붙여놨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안식일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이 일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분 요렇게 곱씹어서 보니까 보이지, 이거 아니고 그냥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대, 요렇게만 보지 자리를 들고 일어났대,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건 뭐를 들고 일어나건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는 근데 큰 문제예요? 유대인들한테는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감히 안식일에 뭘 옮겨? 물건을 옮겨?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38년 된 병자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본문만 그냥 보시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말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르되라는 단어 있죠. 이르되. 이 이르되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요 말하는 게요, 유대인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이보게 오늘은 안식일인데 그렇게 물건을 옮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완곡하게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지금 이 문장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유대인 여러 명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요, 그 한 사람을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안식일인데 물건을 옮겨!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죄야. 넌 율법을 어겼어. 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한 사람을요, 쥐잡듯이, 속된 말로 집단 말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느껴져야 돼요. 요 느낌, 요 당시의 상황이. 그럼 한번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감정을 읽을 필요도 있다고. 그 감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 명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막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방금 전 병이 나았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와라락 달려들어가지고 잡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앞에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 한 가지 더 나오게 됩니다. 그 본능이 뭐냐면요, 회피 본능이에요. 회피 본능. 자, 지난주에는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뭘 잡는다고 했어요? 지푸라기. 이거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지푸라기로도 잡는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감당 못할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하냐? 본능적으로 회피합니다. 도망쳐요. 떠넘깁니다. 회피 본능. 요 한두 주 사이 뉴스 보시면 다 이런 뉴스예요. 다 떠넘겨요. 다 떠넘겨. 다 도망쳐요. 다 회피합니다. 나 아니다. 나 안 그랬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잘못을 했고 죄를 졌으면 마땅히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하는데 뭐 하기 바쁘냐? 떠넘기기 바빠요. 발 빼기 바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악한 본능이에요. 회피 본능. 근데 그 회피 본능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닌데요. 그만하세요. 그만 소리치세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만약 잘못이 있으면 저한테 시킨 저 사람 잘못이지. 저는 잘못 없어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회피 본능. 다 떠넘겨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실 게,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시킨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표현 안 해요. 38년 된 병자 스스로 고백해요. 그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나를, 본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뭐 한 사람? 낫게 한 사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은인이,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에게 모든 잘못과 죄를 다 덮어씌우고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끙끙대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뭘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뭘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병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부모보다 더 은인 아니냐고요. 근데 문제가 탁 생기니까 은인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받은 게 뭐고 해준 게 뭐고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 생명의 은인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속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은 뭘 모른다? 은혜를 모른다. 머리 검은 짐승. 자, 머리 검은 짐승 난 아니다. 자, 이 집사님 흰머리인데 또. 저도 염색했지만 검은 머리 염색했지만 저 흰머리입니다 원래. 그 말 하는 거 아니죠? 인간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을이라도 있어라. 들어보셨어요? 제가 홍민기 목사님하고 사역 처음에 할 때부터 줄기차게 들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야, 믿음 없으면 좀 을이라도 있어라. 제 나름의 이 의미를 한번 해석해 봤거든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최소한의 의리는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최소한의 도리, 최소한의 의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좀 그러면서 살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오래전 일입니다만 홍 목사님이 대형교회를 사임하고 나시니까 함께 했던, 그렇게 함께 하고 그렇게 의리를 충성을 맹세했던 목사님들 중에 홍 목사님께 등 돌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말이죠. 아니 홍 목사님과 함께 지내고 홍 목사님께 가르침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러면 될까? 민낯을 본 것 같아서 우리 인간의 목사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의 민낯을 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목사이기 전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럼 의리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감사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갚지는 못할 망정 등에 칼은 꼽지는 말아야죠. 무려 38년 동안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에요. 근데 내 눈앞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 은인을 홀랑 팔아버립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그가 예수님을 어쨌든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팔아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그 팔아 넘김을 놓치지 않고 유대인들이 확 잡아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멘. 자,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일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상하잖아요. 알았는데 왜 묻는 거예요? 네. 덮어 씌우려고. 또 왜 물어볼까요,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죠. 예수님의 죄를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걸 한 단어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증거 수집하는 거예요. 증거 수집 뭐냐면, 야, 누가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이 예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범이요. 현행범. 맞죠? 증인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 예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기대한 거예요. 그 입에서, 입만 보는 거예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예수.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거 누가 그랬어?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누가 그랬어? 했더니 13절 읽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자, 보세요.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다행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네? 이거 다행입니까? 한편으론 다행이에요. 어떤 걸로 다행이냐? 덕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작에 이 상황을 아시고 빠져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름은 모른다 할지라도 잠깐만, 이 사람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 거야. 이 사람은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도 없었어요. 다행일까요? 다행이라니까요,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장면이 뭘 보여주냐면,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의 불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쵸? 여러분, 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이, 이 구절이 핵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서 병도 낫고요, 고침도 받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재정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막 다 잘 되고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도 너무 건강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거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말해요. 다행이다. 돈 많이 벌어서. 다행이다. 아픈 데 없어서. 다행이다. 우리 애들 다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은 다행이에요, 이게.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다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불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전에요, 한국 교회에 금이빨 집회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금이빨. 아시죠? 그 집회에 가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아말감이 변하여 금리빨이 되는 거예요. 그 집회에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아말감아 변할지어다. 그러면 막 옆 사람 하면 막 확인해 주는 거야. 어머머.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다. 어머나 난리 나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의 결론이 뭘까요? 상상해 보세요.
함께 걷는 교회 주일 예배만 오기만 하면 이빨이 하나씩 금으로 변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그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뭘까요? 사람들 지금보다 오겠죠. 사람들 많이 오니까 헌금 더 많아지겠죠. 공간 부족하니까 교회도 더 커지겠죠. 묻습니다. 그 사람들 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금리빨 때문에 오는 거죠. 자,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했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나 진짜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되면 금리빨 은혜죠. 복이죠.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금리빨로 딱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런 거 없이 이쪽도 금리빨 됐으면 좋겠다. 목적이 예수예요? 금리빨이에요? 그런 집회가 유행했을 때요, 차고 넘쳤어요. 자리가요. 차고 넘쳤다고요. 하루에 집회를 3번 해요? 3번 다 차고 넘쳐요. 왜 온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온 거예요? 금리빨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삶을 살잖아요.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눈앞에.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그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그 기적이 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예수를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온 떡과 물고기를 내가 입으로 먹었어. 배도 불렀어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놀랍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를 우상 믿듯이 믿는데,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상 믿듯이 내가 필요하니까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뭐가 대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잘됨 가운데 예수가 없다, 그건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갑갑하고 막막하고 답답해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고 저주입니까? 아니요. 그 막막함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복이에요. 그 답답한 가운데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게 진짜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상황이 좋아야 축복이 아니다. 예수가 있어야 축복이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가 있으면 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가 없으면 저주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약의 욥은요, 2가지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최악의 고난을 받은 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을 받은 자가 있을까? 없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자예요.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욥은요, 그 최악의 고난 가운데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고난은 유익이었어요, 복이었어요, 은혜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는 놀라운 기적은 경험했지만 아직 최고의 복은 받았다 못 받았다.
본인 스스로 실토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았으면 끝난 건가요? 나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았잖아. 그래서요. 나 교회 다녔잖아. 나 봉사했잖아. 나 예수님 믿고 나 인생 잘 풀렸잖아. 잘 풀리면 뭐 하냐고요?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은요, 그런 그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고 뭐고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를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자,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갔을까요? 1번, 이 검은 머리 짐승아, 넌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복수하러 찾아가셨다. 1번이에요. 2번,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가셨다. 몇 번일까요? 일단 1번은 아니죠. 2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셔야 했고, 그냥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해주셔야 할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너 병 고침 받았잖아. 너 기적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이 말 해주시려고 만난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보면 약간 이렇게 와요. 지금 너 병 다 낫지? 근데 너 다시 죄 짓잖아? 그러면 너 예전보다 더 큰 병 걸린다?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딱 봤을 때 보이죠, 그렇게.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작은 보배들 목사님 집중. 자, 집중. 지우 목사님 집중. 괜찮아. 자, 우리는 언뜻 보면 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가하신 분이 아니죠. 제가 나한테 저렇게 말했어? 복수해 주러 가야지.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셔야 될 일은 딱 하나, 한 영혼이잖아요. 그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5만 곳을 다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왜 만나셨는가? 길 내주러 만나신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러 만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주러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진의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요,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38년 된 병자는요, 이 땅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 땅에 있는 불편과 어려움은 해결됐다고요. 하지만 그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이 다 나았어요. 38년 된 병이 다 나았어요. 자, 그 사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38년 된 병이 고쳐도 50년이 된 병이 고쳐졌든 다시 죄 짓습니다. 자, 그럼 38년 된 병자가 회복이 됐잖아요. 다 나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결국엔 죽어요. 병이 나아도 또 죄 짓고요. 병이 회복돼도 결국엔 죽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또 죽었죠. 잠시 살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낫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육신의 병이 나아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병자예요.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어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병자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38년을 아픈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해서 이거보다 더 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38년 동안 아팠던 것보다 더 심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죽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38년 된 병 나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8년 된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 바로 죽음이야.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는 뭐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안 지으면 너 안 죽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해요. 우리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누구로는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었다, 자유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뭔데요? 자유하세요? 뭐로부터 자유하신대요? 우리가 자유해야 할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은 이 가난한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니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예수의 결과는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금리빨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처음 만나셨을 때 혹시 어떤 질문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본문 딱 처음 만났을 때 이 말을 딱 가장 먼저 했거든요.
그렇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없이 지난주로만 생각했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이 뭐로 느껴져요? 뭐가 낫기를 원하냐는 묻는 것 같아요. 너 38년 동안 아팠지, 불쌍해, 가여워, 낫고 싶니? 이거 물어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뭐를 향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낫고자 하는 게 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니? 다른 말로 네가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눈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저 팔 저렇게 굽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못 걸어 다녀서 어떻게, 저렇게 안 못 봐서 어떻게, 불쌍해, 이거였을까요? 아니요. 그게 뭐라고요? 이 땅에서 100년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가난한 걸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이요? 그 가난 해결되면 뭐 할 건데요? 동상이몽이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케이. 동상이몽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 38년 된 병자는 깨달았어야 돼요.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5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직후에 유대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보해요. 지난번에 못했던 걸 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딱 말해요. 저 지난번에 저 고쳐준, 안식일에 저 고쳐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예요. 그리고 그의 제보를 제보가 아니죠. 그의 고발, 그의 배신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 사람의 행동.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되던데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배신이 별겁니까? 나조차고 예수님 등지는 거, 이거 배신이에요? 배신이에요. 나 잘 되려고 예수님 이용하는 거, 이거 배신입니까? 배신입니다. 나 편하자고 예수님 무시하는 거 배신입니까? 배신입니다. 이거 다 배신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 팔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팔고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입니까?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의사였던 것 같아요. 병을 고쳐주는 의사. 근데 병이 다 나았죠? 그럼 그 사람에게 의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니까 등 돌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써먹었으니까
판 거예요.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사입니까? 은행원입니까? 도우미입니까? 심부름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어지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안 아픈데 병원 갑니까? 몸이 안 아픈데 병원을 왜 가요? 의사를 왜 찾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이렇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회복은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적은 목격했어요? 예수님은 목격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세상 축복은 받았지만 진짜 축복인 예수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최악의 불행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이럴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자가 고발할 거를, 이 자가 배신할 거를, 이 자가 이용해 먹고 버릴 것을 아셨어요. 근데도 찾아오셔요. 근데도 만나주시고, 근데도 손 내밀어 주시고, 그래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이해가 되거든요. 왜? 맨날 하는 짓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이해가 안 돼서요. 근데 17절 말씀을 읽는데, 아니 이 말씀이 그 의미입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답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판을 치고 아무리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우리를 오늘도 지금도 보배로 빚어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엉터리 같은 나를 아시나니, 매일매일 배신하고 팔아먹을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38년 이 병자, 이 나쁜 놈, 너는 예수님 넌 구원 못 받을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3번 배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번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였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근데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어떻게 매달아 달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여러분, 나 살기 위해 예수님 모른다 했던 베드로였어요. 나 살려고 예수님 팔았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것도 거꾸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 줄 아세요? 아, 베드로가 정신 차렸구나. 아니요. 베드로가 그렇지,
이제 탁 마음을 돌이켜서 굳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구나. 아니요.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된 거예요. 베드로를요 사랑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럼 물어야 돼요. 38년 된 병자 어떻게 됐을까요?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지점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회복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프지 마십시오. 네, 감기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데 빨리 회복하셔서 또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다니엘과 소선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2025년 예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사역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대표 기도자 교육 모임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탄절 나눔 박스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요,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주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미분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유할 겁니까? 좋아요. 앞에 보고 씩씩하게.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맛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표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